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애를 시작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는 부모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께서는 그 사업이 옳은 결정이었다, 옳은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한 교회를 선택해서 출석하기로 결정하신 분께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성도의 교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보다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은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마침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복된 축복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고 복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확신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어리석은 일로 여겨지거나 또는 매우 교만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종종 이런 짓을 잘 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도 길을 잘 안다고 확신하면서 그냥 운전을 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남성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식구들로부터 핀잔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버릇이 고쳐지지 않고 제 고집대로 계속 나가다가 근거 없는 확신을 믿으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근거 없는 확신일 때는 그것이 확신이 아니고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는 나는 그것을 도무지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확신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을 보면 야, 이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바로 그런 종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이 아마 매우 값싸게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저도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그 죄에 걸맞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 너도 고생을 좀 많이 해보고 대가를 치러야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확신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자격도 없으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피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12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고 사는 이 확신에 대하여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존재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특별한 유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확신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찬송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넘치는 그런 찬송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하여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관하여 확신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즉 그 근거가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이 충분하다고 내가 그 자신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문으로 들어와서 거기 영생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인정해 주실까?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또 불확실성,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그 불신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해소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이 또 찬송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이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5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의도는 이 5가지를 빨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 그 후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직접적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제 베드로가 성도들이 이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 이렇게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이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좀 다뤄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나그네라는 이 주제가 베드로 전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11주 동안의 이 편지 전체를 살펴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2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2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말씀하는 이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남보다 먼저 아셨다는 어떤 그 시간적 우선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택하셨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화면에 이제 제가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좀 띄워드릴 텐데, 이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하여 하는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잘 보십시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의 형 에서의 민족이 야곱의 민족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를 하신다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만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만 택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은 거기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모두 택하셔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무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택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를 택하셔야 할 필요도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하셔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셨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하나님의 정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은혜의 대상을 선택하셔서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만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라도 선택한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왜 일부만 선택하셨나?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 부분에 놀라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을까? 이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 은혜를 보석처럼 귀한 은혜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그렇게 값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마땅하고 당연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렇지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런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을까? 그리고 이 택하심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택하심이라고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바에 따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래서 그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도록 영어로 set apart, 구별돼서 이렇게 다른 곳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택함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택하심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한 선택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순종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멋대로 살도록 그냥 하나님의 이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가는 길을 계속 선택함을 받은 이후에도 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택하심 가운데에는 계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계약을 전제로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그 은혜의 효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이 서약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순종하심과 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추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화면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 뿌리는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계약이 맺어졌다.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명하시고 나면 그 계약을 맺고 나면 거기다가 서명을 하시든지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구히 어떤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그 표현으로 도장이나 서명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 서약하는 것, 이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피 뿌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서약한 이런 특별한 사람이라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약속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이해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나로 하여금 내 멋대로 살지 않게 나와 계약 관계를 맺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과 깊은 확신을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게 가장 득이 되는 일일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요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이 놀라움의 연속일 뿐인 이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쳐들어오는 이 악의 세력들의 이 영향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당황하지 아니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3과 4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선언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개념들이 막 여기 담겨 있는데요. 이거를 파헤치고 파헤쳐서 잘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에 가장 중심적인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이 말의 그 의미를 잘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십시오. 종종 그런 그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는 실패작인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나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여러분과 저의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의 이 거듭남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변화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 복음의 효력이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이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습관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어떤 그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고, 또 내가 방황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이 예전에 가졌던 이 못된 습관 속에서 계속 허우적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이거 내가 과연 거듭난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그 의문점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여러분과 저의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나의 그 주관적인 인식, 내가 거듭난 것 같아 하는 그 느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삶을 갖게 되신 것이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호주 시민권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앉아 계시죠? 호주로부터 시민권을 발급받으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내가 이제 호주 사람이 돼서 여기 영주할 수 있게 됐구나. 근데 그런 그 기쁨이 잠시 동안만 있고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한국이 그립고 또 그냥 사는 것도 한국 사람처럼 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이 객관적인 현실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있고 어떤 그 향수병이 있어가지고 호주 시민권 얻은 것을 뭐 후회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객관적인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이 선언, 이것을 근거로 우리의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거 읽으면서 야 이거 뭐 왜 이거를 읽었을까 의아해하신 분들 계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유업을 다 잊어버리고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이 유업은 영원한 유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이 삶을 산 여러분과 저에게 산 소망, 즉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이 영광, 칭찬과 영광과 이 존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하늘의 유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요. 호주에 복권 당첨되고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은행에 지금 뭐 저장돼 있는 그 상금이 몇 10밀리언인가 뭐 10밀 더 되는 것 같아. 굉장히 많은 돈이 거기 남아 있대요. 그거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내 돈이 된다. 저는 복권을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첨되면 큰일 날까 봐. 목사가 복권해가지고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도 복권에 당첨되시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복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그 상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환하게 필까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이 영원한 유업, 하늘에 간직하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흥분하게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분명히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하여 5절 보십시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현재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이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격 미달로 거기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 이건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이거를 다 이겨내고 싸워내면서 인내해가지고 이 마지막까지 거기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염려가 여러 가운데 있으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해온 이런 모든 그 과거의 행적을 돌아보게 되면 이런 추세로 나갔다가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께로부터 야단만 맞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자리로 몰려나가지 않을까 해서 많은 염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하늘에 예비된 이 유업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목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는 그 방법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맡기는 그것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적이 너무 많아요. 뭐 어떤 그 수단을 써서라도 내 힘으로는 그 적을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손으로 보호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벽을 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강하고 든든한 벽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혜택을 누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벽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벽을 쳐 놓으셨는데 그 벽 밖에 나아가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내가 온전히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믿음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더 많아서 6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연단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삶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그 질을 더 높이시기 위하여 지금 나를 담금질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거나 우리를 포기하셨거나 힘이 모자르시거나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셔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하여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뜨려 놓은 것이 아니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믿음의 확실함을 다지시기 위하여, 즉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이 진실되고 참된 믿음의 그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도록 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부터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이 12절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이런 내용들을 쭉 여기 설명해 놨는데요. 여기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12절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너희에게 알린 것이오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알려주신 것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여기 이제 그 보시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두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 이것이 그저 한낱 사람의 망상과 착각 속에서 그저 어떤 자기 최면에 걸리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그 택하신 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찬송과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한숨이 나오십니까? 내가 죽지 못해 사는구나. 또 하루를 마치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마음속에 원망과 질투와 불평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대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얼마나 놀라운 삶을 지금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감사와 또 만족과 찬송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마땅한 우리의 어떤 그 반응입니다만,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보내주신 여러 믿음의 선배들, 제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 제가 보고 배웠던 분들, 또 교회 안에 지금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시면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을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냥 비단 나만의 경험이 아니구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이것이 재현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찬송이
울려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늘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깊은 도전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오랜 경륜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베드로전서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교회 교우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오늘부터라도 늘 찬송하며 기쁨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